출애굽기 25장 23절에서 30절까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시내산에 부르시고 두 가지를 주십니다. 첫 번째는 율법을 주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성막의 설계도를 주십니다. 성막은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는 성막을 통해서 죄인이 어떻게 하나님께 나가는가, 죄인 된 자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속죄함을 받는가, 그 길이 어떻게 되는 것인가. 그래서 성막은 곧 십자가와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고, 또 한 가지는 성막은 교회란 무엇이냐, 교회의 의미, 어떤 교회여야 하는가, 이런 것들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성막은 두 곳으로 나뉘어져 있죠. 성소와 지성소입니다. 성막의 문을 열고 들어가면 먼저 성소를 만나요. 그리고 더 들어가면 휘장을 지나서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성소에는 좌우로 떡상이 있고 그 다음에 금초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좌우 사이에 중간에 하나님 앞에 향을 피우는 그런 향단이 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주로 떡상에 대한 말씀이죠. 떡상의 재료는 조각목입니다. 이 조각목이 뭐냐면 저 광야에서 자라나는 아카시아과 나무예요. 가서 실제로 보면 정말 볼품이 없어요. 그런데 아주 오랜 세월 동안 광야에서 견디고 살아남은 나무가 바로 이게 조각목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집을 지을 때는 조각목으로 짓질 않아요. 왜냐하면 이게 모양이 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크지도 않고요. 그래서 거의 건축 재료로는 사용을 하지 않습니다. 조각목을 생각해 보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을 연상하게 하는 그런 나무이기도 합니다. 이 광야에서 아주 오래 견뎠기 때문에 나무가 아주 단단합니다. 이미 많이 뒤틀려 있어요. 그러나 자라나게 되면 더 이상 뒤틀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나무는 반드시 자라잖아요. 수입목 같은 거 보세요. 어마어마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나무들은 그대로 쓰면 다 뒤틀려 버려요. 그래서 물에 담갔다가 약품 처리도 하고 또 햇빛에 말리기도 하고 오래도록 또 건조도 시키고 그렇게 해야 뒤틀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조각목은 그걸 이미 겪어요. 그러나 자라나게 되면 이제 더 이상은 뒤틀리지 않습니다. 그게 조각목의 특징이에요. 그리고 이 사막에서 자라기 때문에 뿌리를 대충 내려가지고는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주 깊이 뿌리를 내립니다. 그러니까 물이 닿는 데까지 뿌리가 자리를 잡게 되어져요. 그래서 그 나무가 사는 겁니다. 무슨 힘이 좋아가지고 사막에서 사는 게 아니에요. 물의 근원에 뿌리를 두었기 때문에 사막일지라도 비록 살기는 힘든 환경이지만 그래도 살아남는 것이 바로 이게 조각목이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을 보면 참 많이 닮았습니다.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대단해 보이고 그럴듯해 보이고 잘나 보이고 그렇지 않습니다. 뿌리의 근원이 다른 사람들이에요. 이 세상에서 보면은 다 비슷해 보이는데 뿌리를 파고 들어가 보면 믿는 사람과는 전혀 다릅니다. 그러니까 겉으로 보는 것하고는 전혀 다른 훨씬 더 넓은 세계. 그 세계가 넓어요. 그리고 그 세계가 깊어요. 아주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있는데 그 뿌리가 생명의 근원인 하나님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을 겉으로 평가하면 안 돼요. 아무개 교회 집사래, 장로래매, 예수 믿는, 안 믿는 사람들은요, 그 외모를 보고서 또 평가하고 이렇게 해요. 그런데 잊지 말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막의 재료로 하나님 우리를 쓰고 계시다. 저 광야에서 이미 뒤틀려 버렸지만 주님이 다 치유해 주시고 살려 주시고
그리고 오늘 사용하고 계신 그런 조각목이다. 나는 하나님에게 뿌리를 두고 있다. 우리 스스로가 이걸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이 떡상의 크기는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시골에서 네 사람이 둘러앉아서 밥을 먹는 직사각형 상 정도입니다. 조각목에다가 금을 입혀요. 그래서 떡상은 전체가 다 금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완전히 순금으로 다 입혔기 때문에. 그리고 그 둘레에는 또 손바닥 넓이만큼 그 턱을 만들어 가지고 그 떡이 떨어지지 않도록 이렇게 하고, 또 태도 금으로 두르고, 그 다음에 내구퉁이에 금고리를 만들어 가지고 고리를 걸고, 그리고 거기에다가 채를 만들어서 그 고리에다가 채를 걸어 놓습니다. 그리고 이걸 이제 이동할 때는 어깨에다 매 가지고 네 사람이 이동을 해요. 왜냐하면 이 떡상이 크지 않지만 뭐 얼마든지 수레에다가 싣고 갈 수도 있고 다른 방법이지만은 어깨에 메고 갑니다. 끌고 가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어깨에 메고 가는 겁니다. 짊어지고 가는 겁니다. 그리고 혼자 끙끙대고 가는 것도 아니고 꼭 같이 협력해서 감당하는 것. 그게 이 떡상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이고, 또 그 위에 있는 이 떡은 일주일에 한 번씩 이제 갈아요. 먹는 사람은 제사장이 먹습니다. 떡상의 떡을 하나님이 와서 잡수는 건 아니에요. 결국 사람이 먹습니다. 그런데 이 떡의 의미는, 이 떡이 무교병입니다. 누룩이 없어요. 일단 밀가루 반죽에서 이 누룩이 들어가지 않으면 부풀어 오르지도 않고 향도 없고 아주 밀가루 냄새가 물씬 나는 그런 이 밀떡입니다. 그러니까 향이나 부드러움은 이게 상당히 떨어져요. 그러나 이 곡식을 가지고 이걸 곱게 갈아가지고 이 떡을 만들기 때문에 그래도 떡을 만드는데 수고를 해야 됩니다. 오늘로 말하면 교회에서 나누는 성찬과 같은 주님의 살과 피를 기념하는 그런 의미도 있고, 또 교회에서 예배 후에 나누는 애찬, 우리가 식사를 같이 나누는 애찬도 바로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교회에 와서 오늘은 메뉴가 없는데 나 이거 본래 싫어하니까 집에 가서 밥 먹겠다고 그러고 교회 밥 먹으러 오는 게 아니에요. 그 식사 자체가 애찬입니다. 은혜 받고 먹으면 맛있게 돼 있어요. 저는 교회 식사가 맛이 없었던 적은 수십 년 동안 한 번도 없었어요. 왜? 하나님의 은혜로 먹으니까 맛있더라고요. 무교병도 먹었는데요.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의 맛으로 사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이 모르는 그런 살아갈 맛이 있는 거예요. 전혀 다른 맛으로 사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 먹는 떡이 있습니다. 그 떡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여기 오늘 본문에 보면은 성막 안에는 무슨 금촛대라든지 떡상이라든지 이렇게 눈에 보이는 것도 있잖아요. 그런데 성막 안에 딱 들어가 보면 그런 것만 보여요. 그런데 그것만 있는 게 아닙니다. 그 안에는 오늘 성경에 있는 대로 아주 작은 것들이 많아요. 조그만 잔, 그 다음에 불집게, 재물을 다루는 그런 새 갈고리, 그 외에도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은 보이지 않는 곳에다 잘 보관을 해요. 그러나 그건 늘 쓰여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도 이 성경에 보면은 전부 다 금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작다고 해서 시시한 게 아니고 작아도 금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없으면 이 성막의 일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집에서도
구멍이 나도록 쓰는 그릇이 있잖아요. 뭐 몇 년에 한 번씩 꺼내서 특별한 손님 오면 내놓는 그릇은 귀할지는 몰라도, 그런데 값이 안 나가지만 다 구멍이 날 때까지 버리지를 못하고, 그래서 어떤 음식점에 가면은 구멍 난 것도 벽에다가 다 붙여놓잖아요. 기념으로. 그게 진짜 그릇이에요. 평범하지만 정말 하나님 앞에 매일마다 쓰여지고 또 쓰여지고, 그래서 내 인생이 좀씩 다 달아가지만 그 모습 자체가 그게 아름다운 거예요. 교회 와서 대접받고 큰 손님 노릇하는 게 아니에요. 크고 작은 일에 귀하게 쓰여져서 내 인생에 그런 흔적이 있는 거. 그런데 보통 때는 보이지도 않아요. 그런 사람들은 또. 왜? 겉으로 드러나지 않으니까. 그런 사람들이 귀한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에게 기억되는 거예요. 진짜로 귀한 사람들은 그런 분들이에요. 우리가 이것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런 기구들도 금으로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에는, 또 하나님의 나라에는 그런 모든 귀한 은사들이 다 동원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떡상 건너편에 보면은 이 금촛대가 있습니다. 금으로 만든 촛대예요. 크기가 얼마나냐? 작은 어린아이가, 큰 애 말고요, 작은 아이가 양손을 벌리고 딱 서 있는 크기하고 거의 똑같습니다. 크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구워가지고 만드는 것이 아니고 두들겨서 만들어요. 처음에는 모양이 없어요. 오래도록 두들겨요. 두들기다 보면 모양이 나와요. 그래서 이 줄기도 살구나무 모양의 줄기로, 그 다음에 가지도 살구나무 모양으로, 그 다음에 그 차는 살구나무 꽃 모양으로 또 공간을 만들고, 그게 굉장히 어려운 정교한 일이죠. 금을 두들겨 가지고 그거 만드는 것이 보통 쉬운 일이 아니죠. 오랜 시간 동안 하루 종일 몇 날 며칠을 두들겨서 이 만들어내는 이게 바로 이 금으로 된 금촛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좋은 교회는 없습니다. 처음에 교회가 세워질 때 막 몇십억 들여가지고 건물 지어놓고 교회 시작하고, 그게 좋은 교회가 아니에요. 좋은 교회는 오래도록 두들겨지면서 성도들의 땀과 눈물과 기도와 헌신과 그런 수고가 거기에 배어 있어서 하나하나 쌓여져서 세워진 교회가, 그게 바로 진정 좋은 교회입니다. 금촛대도 그렇게 만들어졌어요. 그런데 요한계시록 2장이나 스가랴서에 나온 순금동대, 이게 교회를 가르칩니다. 요한계시록 2장도 보면은 7 금촛대가 나오죠. 그게 바로 7 교회입니다. 교회 하나하나가 금촛대입니다. 그리고 7 별이 나옵니다. 그 금촛대를 관리하고 불이 꺼지지 않도록 하는, 그게 누구냐? 그 교회를 담당하는 목회자입니다. 그래서 이 금촛대는 오늘날의 이 교회를 의미하는 거예요. 금촛대의 역할이 뭡니까? 불을 켜는 겁니다. 폼으로 갖다 놓는 게 아니에요. 금 자랑하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 감람 기름을 부어가지고 그 기름이 계속해서 흘러가게 해서 각 이 줄기 끝에 등잔불이 다 켜지도록 하는 그 역할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활력 있게 만드는 게 뭐냐? 바로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감람기름 같은 하나님의 역사, 성령의 감동, 그것이 끊임없이 흘러가야 바로 금촛대가 제 역할을 하는 거예요. 불이 결코 꺼지지 아니하고 날마다 그 성막 안을 밝히는 겁니다. 이 성막은 이게 두꺼운 짐승 가죽으로 덮여 있기 때문에 조명이 전혀 없어요. 조명이 없는 캄캄한 방입니다. 오로지 금촛대의 불빛으로 그곳을 밝혀요. 세상의 빛을 빌어다 쓰지 않습니다. 세상에 빛난 것들을 가져다 조명 밝히지 않습니다. 오로지 금촛대에서 나오는 빛으로 성막 안을 밝힙니다.
꺼지면 안 됩니다. 불이 꺼지지 않도록 관리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어디서 다른 것 같다가 교회를 밝혀가지고 그럴듯하게 만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께서 감동하시는 성령의 역사, 성령의 불, 그것으로 밝힐 때 그게 진정한 교회가 되는 것이고 은혜가 넘치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똥이 자꾸 끼면은 또 그 불똥을 긁어내가지고 기름이 잘 통하도록 계속 또 관리를 막히지 않도록, 그 기름이 막히지 않도록 그렇게 하는 역할도 제사장이 계속해서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란 무엇이냐? 우리가 에베소서에 보면 이 우주 안에 충만한 하나님의 영광을, 그걸 엑기스로 전부 모아가지고 그 안에 충만하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교회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교회에서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의 영광인 것이에요. 그리고 그 영광을 경험한 사람들이 세상에 나가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것, 그게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역할인 것입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죄인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가는가, 또 어떻게 교회가 이루어져 가는가, 여기서 지혜를 배우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리고 은혜의 길로 나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야로도 주께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